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또 행복한 하루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또 말씀 앞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잃어버린 양 이야기,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전에 유산을 요구한다. 이건 아버지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허락해 주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전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나중에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했을 때 1세기의 아버지들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버지의 명예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건 아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과하다 싶을 만큼 즐거움을 표현하시죠. 그리고 품꾼으로 받아서 아예 아들 취급을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에 공개적으로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 다른 비유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잔치하는 것으로 끝이 났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는 돌아온 동생에 대한 형의 반응의 이야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고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맏아들이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 걸 보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그 망나니 아들을 받아줬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끝을 맺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죠. 집을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아버지처럼 기뻐해주고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해 준 것처럼 동생으로 나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이 아버지가 지금 맏아들에게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 질문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던지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둘째 아들의 행동,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 땡겨주십시오. 이건 비난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혼을 내서 다시는 그런 소리 못하게 해야 할 아버지가 아들의 요청을 받아주는 거죠. 아들이 요청하는 것이 망하는 길인 것을 뻔히 아버지가 다 예측하지요. 그런데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허비할 것을 알지만 허비할 수 있도록 그 요청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다 퍼주는 사랑이에요.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주시고 아버지가 일군 재산, 그 놀라운 재산을 허비하는 것도 용납해 주시는 그것이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될 때까지 아들이 그걸 알게 되는 그날까지 아버지는 아들이 그 모든 것을 허비하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옆에서 아버지를 지켜보던 큰아들은 동생의 행동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다시 들어온 동생이 아들의 모든 권리를 회복한다면 남은 건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동생과 나눠 갖는 거잖아요. 뭘 해도 자격 없는 동생을 받아줄 마음이 형에게는 없죠. 그리고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정도, 그래서 아버지를 그 정도만 허용해 주는 것, 이것이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용납해 줘야 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들을 받아줘야 한다. 이게 큰아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행하시는 아버지를 보면 이 큰아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큰아들이라면 여러분 어떠세요?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품을 것 같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나만 손해볼 수 없어,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그냥 내 몫을 다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나도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집 나간 아들과 다를 것 없는 모습, 그것이 내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너보단 내가 낫지,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동생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를 받아주고 용납해 주려면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는 이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자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또 내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먼저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죠. 여러분,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큰아들은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머리로만 아는 거죠.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리로 이해되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배우길 원하고 그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도 흡족한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내 사랑의 탱크에 충분히 부어주시고 그 사랑에 젖어 그 사랑을 깨닫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으로 깨달아 그 사랑이 서로가 서로에게 흘러가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그래서 이 진주로 흘러나가는 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 아버지,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아들, 나의 아버지. 너는 나의 노래,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아버지. 그 무엇과도 널 바꿀 수 없네. 아버지, 나의 사랑.